여러분, 제가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You get what I'm saying, huh?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right? Got it? 무슨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보통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멸망받을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지위가 올라간, 심지어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누구라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짐승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겠어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얘기를 해줍니다. 듣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나야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심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제가 이거 듣는데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하다. 심지어 우리 애들이 쓰는 용어를 한다면 대단한 꼴통이구나. 대단한 고집부통이구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깨닫지 못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깨달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역시 인생의 말년, 마지막 때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귀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천국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7가지 모든 비유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Have you understand all these things? Yes, sir.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죠. All these things,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7가지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짧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직까지도 불신앙에 빠져 회개를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4종류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열매를 맺는 씨는 어느 땅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은 누구나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의 성장을 의미하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상교회는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의 모습이에요. 참신자와 거짓신자,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수학께서 물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처음에는 미비합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었게 될 게 놀라운 바로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놀랍게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새들이 바로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밭에 옥토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같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특성은 은밀하고 숨겨져 있어요. 천국 확장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로 누룩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앞에 4가지의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성장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6번째 진주의 비유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밭에 감춘 보화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또 선한 자를 심판한다. 최후의 심판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곱 개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여덟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주인의 비유, 마지막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제자들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52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해석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 바리새인과 같이 바로 책망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변질된 서기관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서기관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바로 기록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서기관들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과 같이 곳간에 보관되어 있는 옛것과 새 것을 꺼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것, 새것,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과 오래됐다라는 것이지 새 것이 좋고 오래된 것이 나쁘다라는 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옛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것과 새것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 나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신약자들도 우려될 만큼 편향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는 신약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사실. 구약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구약,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할 만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요, 그 곳간에서 네오는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그 보물 중에서 네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보화 같으며 귀중한 진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온다는 거예요. 누가? 집주인이, 누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화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즉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천국의 곳간의 주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쉽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셨다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은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옥토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음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Do you get it? Do you understand it? 정말로? 그런데 왜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는가?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고백이에요. 아삽의 고백. 아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그런 부조리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이, 이런 모든 고통들이 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형통함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아삽의 시가 바로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그런 모든 불평 가운데서 마지막에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개역 한글로 읽어집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삽은 큰 범민과 회의 가운데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도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부조리처럼 보입니까? 내가 기도하더라도 또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삽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삽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으셨다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죠.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처럼 집주인처럼 아버지 옛것과 새것을 꺼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